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중심으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또 교회에서는 이번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오랜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2권 8장에서 10계명을 해석할 때에 이 5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의 근간은 기독교 강요에 있는 이 5계명의 해석을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접할 때 단순하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구나,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것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고, 단순히 인간의 도리로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계명은 인간적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와 영적 훈련의 신비가 담긴 위대한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5계명의 참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그가 세우신 위엄의 종도를 침범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자들을 우러러보며 그들을 공경과 순종과 감사함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명, 5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모든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를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종과 존중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부모의 권위만 인정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있는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과 순종과 감사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교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의 밑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죄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위에 있고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누가 조금만 나를 다스리려 하면 답답해하고, 조금만 간섭하는 것 같으면 반발하고, 조금만 권면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반항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자연스러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예로 들여서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가정 안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굴복의 습관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 관계, 곧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드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만큼,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만큼 자식들에게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한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모만큼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쓴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누구도 부모에게 잘해라 이 말을 내가 왜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또 그 윗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가고 계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 사회에서는 국가의 권위에도, 궁극적으로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며 어기며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괴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에 거부하고 반항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는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만큼 자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이 없는데 그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인격이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위해서 30년, 35년, 아니 죽을 때까지 부모가 뒷바라지는 그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인간이 아닌 거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단우를 보세요. 저 어릴 적 저 핏덩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키웁니까? 잠 못 자죠. 제가 알라나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엄히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니까요. 괴물이니까요. 죽여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을 세상에 있게 해준 부모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은 삶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느냐? 이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위치를 부여하신 자들에게 그 위치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대로 자기의 이름을 친히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주라는 칭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서 이 칭호들이 언급될 때마다 우리는 그의 위엄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호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 주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하나님께만 부여되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호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는 그 권위, 그 영광, 그 위엄을 부모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대할 때에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나누어 가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부모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마땅한 태도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를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광채와 위엄의 한 자락을 입혀주셔서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곧 그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서운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말에 거역하는 자들은 구약 율법에는 죽이라, 그건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귀 여기라고 말할 때에, 그런데요 목사님,
그래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존경할 만한 그런 이 자격이나 그런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윗사람들이 과연 이런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주위에 오른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귀로 받기를 바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윗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가치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김영규, 김현지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김영규, 김현지는 제 자식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된 거예요. 제가 저 자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쟤도 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작정과 섭리 가운데 저를 아버지의 자리에 세우셨고 자녀들을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므로 자격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몰라서, 여러분들보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분을 여러분의 부모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경의와 복종과 감사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라고요? 경의, 두 번째가 복종,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첫째 경의는 뭐냐 하면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을 우러러보며 존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부모답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태도에서, 결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정이라도 인상 쓰고 이그러지는 그런 태도로 보이지? 저기 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하지만 지금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부모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 말투, 그 부모로서 우리에게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 그리고 잠언 20장 2절 20절을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 부분인 경의를 확증하신 것이다. 부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죽이시라고 말씀한다. 그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형벌로 벌하십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짓밟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의는 겉모습의 예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속으로는 멸시하면서 겉으로만 깍듯한 것,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평소에는 귀찮아하는 것, 연세든 부모님의 판단을 무조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는 것, 부모의 수고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가 사라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모에 대한 경의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를 대하면서 늘 평가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래서 문제고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향해서 경멸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부족함을 안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의 권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최종 근거는 사람의 인격적 완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종입니다. 경의가 마음의 태도라고 하면 복종은 행동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권면과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 뜻만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는 반대가 돼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 고집을 꺾지 못해가지고 부모가 고집을 꺾습니다. 부모의 생각을 접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부모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다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지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세요? 저희 자녀들도 그런데 다들 웃는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자식들이 얘 아버지, 얘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래 알았다. 네 알아서 해라. 이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종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권면과 그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을 보면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자녀들을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하시는데 이는 둘째 부분인 복종을 확정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종을 명령하시고 그 복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죽이라고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이 계명을 언급할 때마다 그 계명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문제는 단지 취향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고집을 부리고 대들고 무시하는 것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가볍게 이기는 것이고 거기에는 죄가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고 권위를 거부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식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죽여라. 지금 들으면 지금 이 말씀대로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자식이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함께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종을 말하지만 맹목적 복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강요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이. 그러므로 부모가 만일 율법을 범하도록 우리를 부추긴다면 그들을 부모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외인으로 간주할 완전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부모의 말을 누구의 말처럼 여기라고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외인의 말처럼,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의 말처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반대할 때는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복종과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윗사람들에게도 이런 원리로 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높은 권세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대해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상사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나 그 권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할 때는 그들을 그 권위 있는 자로 여기지 않고 그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순종의 복종의 원리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감사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실제적인 봉양과 돌봄으로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공경의 셋째 부분인 감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전통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자녀는 마땅히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부모를 위해서 써야 할 재산이나 돈을 향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언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섬길 만한 돈이나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될 그 책임을 그들은 강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많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꼼수를 부려서 위선적으로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들이 다 드립니까? 아닙니다. 말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돌봐야 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만한 돈이 없어서 저 못합니다. 그걸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속 고마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구체적인 책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돌보는 것, 부모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경제적으로 가능한 도움을 드리는 것, 아프실 때 곁을 지키는 것, 외로우실 때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억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존경은 단지 마음속 존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그러면 존경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 마음에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보수와 실제적 섬김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 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필요한 선물도, 물질도, 배려도, 그 모든 행동적인 것들이 다 포함했을 때에 그것이 곧 공경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로만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사를 느껴지십니까? 저는 막 선물을 해주고 그래야 감사가 느껴지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선물해주고 와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감사로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혀 수고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수고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뭐라도 가지고 오셔야죠. 뭐라도 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 존경 속에는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경한다고 하는 그 말에는 경의와 복종과 감사는 뭐예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할 때 공경인 것이지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헛된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 계명을 덧붙여진 약속과 경고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약속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바늘로 자극을 주어서 우리의 무정함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 안 하려다가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의 무정함. 자녀들 참 무정하거든요. 지들밖에 몰라요. 아직 우리 자녀들은 아직 다 안 커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들 참 무정해요.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렇게 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것은 뭐냐? 바늘로 우리의 무정함을 찌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무정함을 일깨워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첨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복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우리의 무정함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약속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사랑의 보증물로서 내게 줄 그 땅을 내가 소유하고 거기서 장수하며 그 소유를 누리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현세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자신의 호의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수, 오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100세, 120세 산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이 자녀들 중에서 부모에게 지극하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일찍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장수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명이 길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택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위협도 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정당하게 공경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나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또한 그 위에 흔치 않는 다른 식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고로 죽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런 사고를 만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 거의 모두가 이 위협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늙은 나이가 되도록 겉으로 형벌이 가해지지 않는 불효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채로 비참하게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이고 결국 장차 올 더 큰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계명을 어겨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단지 효도해야겠다 정도의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거칠게 말했던 일,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화를 내고 불평을 늘어놓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화를 내고 불평을 늘어놓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만큼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무정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못된 자식들입니까?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찢어 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일, 부모의 수고를 잊어버린 일, 부모가 늙어가고 약해져 가는데도 귀찮아한 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5계명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이 5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효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땅에서 부모 아래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나사렛에 내려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육신의 부모를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마리아 그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죽으면서도 끝까지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5계명 앞에서 정죄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기 결심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이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불평할 것이고 화를 낼 사람들은 여전히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덧입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며 저주하면서 그렇게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정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모를 향한 공경과 존경과 섬김과 그 복종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갈 것이고 그 모습을 나도 닮아가려고 하는, 닮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도 목사님 설교니까 어버이 주일날 의뢰하는 설교니까 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우리의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거듭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순종하고 받드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모든 질서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훈련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가정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첫 시작, 가장 쉬운 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사람이냐? 괴물이지 라고 칼빈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게 있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부모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영광과 위엄과 그 광채를 우리에게, 어버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위엄과 그 아름다운 광채를 나누어 받은 그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합당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